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이에요.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정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일부 예배 때 아멘 소리가 큰데 제가 그런 거 강요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멘 할 때 힘이 나고 또 그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이 화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축복도 한번 할까요? 오늘 하나님 은혜로 충만합시다. 네. 네. 종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스펠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타락, 가장 큰 타락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타락 이러면 뭐 잘 살다가 뭐 이렇게 나쁜 길로 가거나 또 뭐 교회든 뭐 국가든 어떤 조직이든 잘 가다가 변질되거나 이러면은 진짜 타락했어, 변질됐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타락은 그런 데 쓰는 건데, 완전 타락하고 이런 거 쓰는 건데, 근데 그 타락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타락이 뭘까요? 저는 가치관의 타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관이 타락하면 정말 어렵죠. 가치관이 타락하면 사람들은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타락한 걸 모르고 그 가치관을 맹신하고 따라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만약에 국가의 리더가 그렇게 된다면 진짜 위험하겠죠. 예를 들어 목사가 가치관이 타락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위험하겠죠. 제 설교나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전달되기 때문에 진짜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어보시면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메시지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래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래요. 마음으로 예수님 믿지 말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즉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이 제일 타락하기 쉬우니까. 우리 마음이 제일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제일 변질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절대 신앙생활하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요. 이 말씀이 율법이죠.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 우리 마음이 타락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를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이 다 율법이죠. 다 말씀이에요. 직접 행하신 거잖아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해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널 사랑하는데 이게 아니고 직접 다 행하시고 말씀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게 복음이에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중세 가장 존경받는 수도사이자 신학자인 에바 그리우스는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8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 8대 죄라고 해요. 에바 그리우스의 8대 죄라고 하는데 교만, 허영, 나태, 분노, 우울, 탐욕, 정욕, 탐식 다 뭐예요? 마음의 죄죠. 전부 다 마음의 죄죠. 마음에서 오는 죄들이죠.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3분의 2는 저도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탐식 이런 거, 우울 이런 거, 분노 이런 거. 엊그저께도 운전하다 폭발해가지고 어떤 아줌마 때문에. 아무튼 나태, 허영 다 있거든요. 교만 다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훌륭한 신학자죠. 성 어거스틴은 이 에바그리스의 8대 죄를 조금 더 다르게 정리를 했어요. 이 8대 죄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죄예요. 교만을 끄집어서 제일 머리에 둔 거예요. 별도로 뒀어요. 그래서 모든 나머지 죄들은 이 교만에서 나온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제가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제 삶이 낱낱이 이렇게 벗겨지는 걸 느꼈어요. 민낯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진짜 회개하게 됐어요. 저는 이런 게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죄는 나쁜 짓 하는 게 죄지, 거짓말하는 게 죄지, 탐식이 왜 죄인지, 우울이 왜 죄인지, 거기 다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교만을 굉장히 큰 죄라고 봤고 그걸 성경에서 근거를 가지고 다 기술을 해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끝끝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시면 안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성실하게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은 10계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법도를 주시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거룩하길 원한다.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네가 의로워지고 네가 거룩해져서 나와 직접 대면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종에 관한 법. 의아하죠. 왜 이 엄청난 말씀을 스타트로 끊으시는데 이 법규를 얘기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종에 관한 법일까? 종에 관한 법일까?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종에 대한 법으로 첫 번째 삶,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첫 번째 삶을 위한 말씀으로 시작하셨을까? 이게 그저 당시 사회적인 약자가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런 약자를 위한 인권 선언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서 노예제도도 해방됐고 기독교가 들어가서 여성 인권이 생겼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서 모든 사회적인 개혁과 이 계몽들이 다 일어났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이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를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당시의 나라들은 이 약육강식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국가가 없고 법이 없는 시대에서는 힘이 권력이에요. 부족 국가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다 인정이 된 거예요. 법이 없어요. 십계명 말씀에 처음으로 십계명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안 한 거지.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살인법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더 추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영화만 보셔도 알 거예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법이고 힘 있는 사람이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부족을 침략해서 그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이들부터 여자들부터 다 성놀이개를 삼고 종 삼았어요. 그런데 그 종은 물건처럼 소유가 됐어요. 뭐가 없냐면 해방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끝장난 거예요. 한번 종이 되면 자자손손 계속 대를 이어서 종 노릇을 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죄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그 시대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죠. 하나님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고 종이 된다 할지라도 7째 해에는 무조건 해방이 돼야 된다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예 노예 제도를 아예 없애시지 왜 하나님이 7째 6년은 일하고 해방시키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법을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노예 제도를 아예 없애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영적인 의미에서 구속의 은혜였어요. 자, 당시 히브리 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팔기도 했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왜? 다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먹고 살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팔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영원히 종으로 두지 않고 6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규례예요. 왜 그렇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종으로 팔잖아요. 그럼 오늘날 영적인 의미는 우리도 누군가의 종이죠. 뭐 미디어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 악한 습관, 영적인 습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음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의 종이 될 수 있고, 어거스틴이 정리한 이 8대 죄악의 다 종노릇을 할 수 있죠. 우리 스스로 판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데 저도 팔고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제 마음을 가끔 팔아요. 음란에 팔기도 하고, 제 손과 발을 팔기도 하고, 나태에 팔기도 하고, 누구는 아무도 눈치는 채지 못하지만 제 생각을 팔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들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팔아요. 손, 발, 머리, 마음, 생각을 다 팔아요.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종되지 않게 하시겠대요. 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맏아들 예수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6절에 18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러야,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사망을 주신 게 아니고 죄는 바로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조금 달라요, 개념이. 막 목사님들이 당신 죄 지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죄가 사망이에요. 죄의 열매가 죄의 삭시 사망인 거예요. 반대로 순종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은 의에 이른대요. 의에 이른대요.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설교는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한 설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때 영적인 히브리 종, 죄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죄의 사슬에 매여 끌려다녔고 세상의 가치, 사람들의 인정 혹은 내 자신의 연약함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진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의 신분을 보시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종된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종처럼 영원히 묶여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세상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욕망에, 두려움에 혹은 그릇된 가치관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것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은 겉은 엄청 자유로워. 내 겉은 엄청 자유로운데 우리의 속이 어떤 상처나 어떤 이념이나 혹은 그릇된 가치관이나 혹은 은밀한 죄나 거기에 종된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2부 예배는 안 계신 1부 예배 참석하시는 모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신앙 고백을 보내오셨어요. 요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은혜 받는다, 뭐 한다 이렇게 많이 보내오셔요. 작년까지 이런 문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이제 은혜를 받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요. 허락을 맡았고 누군지 모르니까 공개만 하지 말래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런데 늘 사람들의 시선, 비교, 돈을 겉으로는 추구했고 속으로는 은밀한 죄인 교만, 음란, 탐욕에 묶여서 살아왔더라고요. 무엇보다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았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소개받고 또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짜증도 나고 듣기 싫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보냈으면 시험 볼 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저래? 은혜가 하나도 안 되네. 맨날 성경만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네. 저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따지는 줄 알고 문자 보고.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앞자리에서 예배하라고 권면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 보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예배 중에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 품이 이런 것이구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유입니다.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에 끌려다니죠? 430년이나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어도 진짜일까? 정말일까? 에이. 그리고 그 습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걸 듣고도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되게 의아한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칭의 받은 거잖아요. 구원 받은 거잖아요. 너 이제 자유인이야. 너 맘대로 살아. 근데 5절 6절에 되게 의아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만일 종이 말하기를 자유하라고 했는데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내 주인이 나를 자유케 한 주인이잖아요.
6년을 일하고 마지막 7년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풀어준 진짜 좋은 상전이잖아요. 이 상전과 그 상전 밑에서 일하면서 아내도 생기고 아이도 생겨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 그래서 상전도 사랑하고 처자식도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에게 가서 귀에 송곳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영원히 영구히 그를 섬기게 하라,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종이, 나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난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집이 좋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이 주인을 섬기겠다는, 사랑의 종이 되겠다는 귀로 구멍을 뚫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종이 되셨고, 스스로 구속이 되셨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 곁에 남으셨고, 이 주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원해요. 주님, 저도 자유롭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 곁에 남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 귀를 내어놓겠습니다. 실제로 고대 유대 문헌에 전해지는 한 얘기를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한 부유한 집에 종으로 팔려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7회가 끝나고 자유회가 됐어요. 좋은 집이죠. 좋은 집. 말씀을 지키는 집이니까. 주인이 말해요. 이제 너는 자유다. 마음껏 떠나도 된다. 그러자 그 청년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가난했지만 주인을 만나서 여기서 먹고 자고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게 가족이 생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주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주인의 종이 아니라 이 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귀를 뚫고, 그는 사랑 때문에 남은 종, 자유를 거절한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고 예배의 종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사랑의 종으로 사는 거,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빚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 그것이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줄 몰라.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종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한 주인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보면 여종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와, 자기 딸을 종으로 판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딸을 종으로 팔 수 있어요? 요즘 현대적인 시각으로는 불편하죠. 그런데 불과 우리나라도 50년 전, 좀 더 멀리 가면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8남매, 10남매, 12남매. 그러면 아들 하나 낳으려고, 아들 키우려고 딸을 다 팔았습니다. 남의 집 일꾼으로, 공장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여자 인권이 언제부터 회복된 줄 아시죠? 외국에서, 미국에서 여자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왜? 한국은 남녀가 같이 있으면 안 돼. 남녀 7세 부동석이야. 그래서 남자 선교사가 조선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 선교사들이 여자 선교사들을 본국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대표적으로 스크랜턴 부인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 여자들의 삶이 끔찍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이름도 다 김아무개고, 여자들은 같이 남자들과 밥상에서 밥도 못 먹고 평생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딸내미들 팔아 제끼고, 술값 못 갚아가지고 딸 팔고, 아무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성놀이겠죠.
첩으로 팔고, 그때만 해도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여자 선교사들이 와서 이 여성들을, 똑똑한 여성들을 불러서요, 학당을 만들고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게 이화여당 아닙니까? 여러분, 이화여대가 지금이 이화여대지 다 성경 공부하는 그런 학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간호사로, 그래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치고 직업을 가르치고, 그 여자들이 깨어서, 여러분 처음에 이 이화학당의 얘기를 들어보셔. 이화학당에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요, 남자들이 낫 들고 와요. 낫. 여자들이 미쳤다고. 여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남편이 죽이려고 오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여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흥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원산에서 시작했는데, 하디 선교사가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평양 원산에서 여자 선교사 두 분이 그 여자들과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은 거야, 이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모여서 자기 남편이 예수님 믿고 남편이 정말로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하다가 하디 선교사를 초대한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해서 낮엔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첫날 하디 선교사가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자기들의 불륜을 회개하고 여자들 때리는 폭행을 회개하고 막 회개가 터졌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에요. 여자들부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주로 남편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막 장로되고, 막 남편이 신앙생활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딸을 팔기도 했어요. 딸을 일터에 막 보냈어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당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쉽게 버림받고 착취당하고 쉬운 그런 존재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말고 책임지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자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버림받고 팔려가고 저 밑바닥 인생일지라도 당신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자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와, 값으로 산 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 우리 몸까지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핏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순한 동정을 베푸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변화된 삶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전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실패 속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우리의 처지가 당시 여인들과 같이 그저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는 그런 죄인의 삶일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가고 성놀이개가 되고 그런 밑바닥을 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 그런 자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 여인이 우리가 아닌가요? 제가 아닌가요? 우린 죄가 없나요?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이 8대 죄악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 자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라도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돈? 불안? 사람의 인정? 여러분, 주님께 자유를 다시 구하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귀는 지금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세상의 소음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음성인가요? 악한 상전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신가요? 그 주님에게 귀를 열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인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자유를 돕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유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21장은 단지 옛날 오래전의 고대시대 종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그림이에요. 그림.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임과 동시에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전의 종으로서 처자식과 함께 주인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복된 자원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사로잡힌 진정한 자유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직접 우리를 사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고백합시다, 여러분. 주님, 저의 귀는 주님 말씀에 열려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자유를 반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의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종이 자유할 수 있는 길,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문제 해결하러만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죄 문제 다 끝났다, 이제 어떻게 살지? 그냥 똑같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나, 이런 의문이 늘 있었어요. 성경을 다시 읽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구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한 것과 동시에 우리를 새로운 삶,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구나. 이 율법의 말씀이 진짜 복음이구나. 십자가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자유하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살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도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